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울려서 살다가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좋은 것도 배우지만 때로는 나쁜 것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를 생각하면 철없는 이 어린 아이가 친구들 또 유치원에서 언니, 오빠, 형 이렇게 올려서 지내다 보면 친구들이 하는 대로 손을 씻고 또 선생님에게 인사도 하고 줄도 서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또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벌써 사회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서로 같이 모른 척 해주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런 것도 보고 배우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꼭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라나면서 초등학생, 또 청소년, 청년,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혼자서 신앙하고자 하면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교회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은 약하지만 함께 할 때는 나는 약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신앙하다가 보면 만약 이 공동체가 함께 약해지면 공동체가 약해지면 오히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히려 또 다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각 개인도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비유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원이 망치는 것이 무슨 큰 사나운 곰이나 또 사자 같은 맹수가 와서 포도원 전체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드나드는 아주 몸집이 작은 여우가 그 돌담을 드나들면서 들어와서는 이 포도원을 이렇게 작물을 망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오늘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바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오염을 가지고 오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이 문제, 이 누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이것을 제거해서 영적인 이 놀라운 회복이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째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힐난하며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힐난했다는 것은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그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언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왔는가 하면,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바로 그 며칠 전에, 바로 전에 그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얼마 지나지, 그 전에는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이런 많은 예수님께서 누가 봐도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자마자 바로 바리새인들이 또 나와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라면 증거를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이 표적을 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려고 눈과 귀를 닫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한번 보여봐라, 믿으려고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 표적을 다 부정하고 거부하면서 어디 새로운 것을 한번 나에게 보여봐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내가 옳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장 옳고 바른 이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것이죠.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단순히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안에 이러한 불신앙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보면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들을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먼저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의 현장에 본인들이 직접 그 바다를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왔더니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타는 것이 없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나온 그 광야 빈들에 나온 백성들에게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이들이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9절, 5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49절에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날마다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 가운데 만나를 먹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불신할 때 그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함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거부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내 말씀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런 날마다 기적과 표적, 능력을 보고서도 불신앙으로 죽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단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이 곧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굶주린 그들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곧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식을 먹고도 죽었지만 예수님을 먹으면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표적만 구하는 신앙은 표적이 지나가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 그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그 표적을 보고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에는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안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의 양식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계속 능력과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도 이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 많은 사람들, 그동안 죄만 짓고 살아온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세리 창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나의 죄를 결단하고 죄를 끊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이 없이 그냥 네 나름대로 신앙을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는 않고 내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성경 지식을 쌓고 그것으로 나의 신앙의 의를 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안다는 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변화 없는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무지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오히려 이들이 영적인 이 교만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를 안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서도 그것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셔도 그것이 들리거나 깨달아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또다시 구하는 이것이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날마다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낮의 햇볕에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그 광야의 추위 속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는데 날마다 기적의 인생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금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사건, 문제가 닥치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는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40일 정탐하고 온 그들이 말하기를 12명의 리더를 보냈더니 그 중에 10명의 리더가 저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거기에는 그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이 산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말을 듣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돌을 들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반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예수님께 와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 믿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시험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계속 못한다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믿지 않으려는 교만과 불신앙과 완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섬겨본 그 세상 세력, 우상의 세력이, 육신의 세력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은 너무 솔깃하고 잘 믿어집니다. 바로 이들이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을 향해서 탄식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표적을 또 거부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 시험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시거나 그들을 심판하거나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실망, 낙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근심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이들이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이 나중에 받게 될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단식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 아니하냐, 이것을 말씀하시고 40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만약 성경을 읽기도 하고 예배에 오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신앙을 하기는 하는데 내 신앙에 변화도 없고 내 안에 영적인 사모함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가? 내가 정말 그 예수님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냥 교회에 오는 그 자체로 이것을 나의 의로 삼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내가 더 이상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셨습니다.
계속해서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표적을 행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이 충분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굳은 마음을 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만약 계속 이 굳은 마음을 내버려 두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낮추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누룩을 경고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른 제자들끼리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떡을 준비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떡을 챙기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또 떡을 안 챙겼다고 또 혼내시는구나. 예수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기 누룩,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효모를 말하죠. 이 효모는, 누룩은 빵을 반죽할 때 이 반죽에 이 효모를 조금만 넣어도 반죽 전체가 부풀게 됩니다. 바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바로 누룩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의미는 곧 죄의 전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아주 적은 것이지만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에 나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은 우리가 잘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나쁜 것은 너무 쉽게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좋은 것을 배우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말씀대로 하지 않고 편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쉽게 그것을 취하고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그냥 적당히 편하고 쉽게 해야 되겠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 헤롯과 같이 영향력이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을수록 많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경계해야 될 것, 그 주의해야 될 누룩을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거짓된 그 가르침과
종교적인 이 외식, 위선을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아주 전통을 고수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가장 경건하다고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것이 곧 외식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겉모습만 보면 이들이 안식일을 아주 엄격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이동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정확하게 다 기준을 정해놓고 제한을 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내려고 하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겉모습은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는 그런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나의 의와 열심으로 경건의 모양을 내서 남들에게 인정은 받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결과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 자기의 모습을 인정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왔어야 되겠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 정치 지도자인 공회원에 속하는 이 정치 지도자이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내가 영적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를 알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너의 문제는 거듭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오히려 나의 종교적인 의의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기의 잘못된 신앙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신 있게 가르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외식을 누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나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고 남에게만 적용하고 남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행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우리가 말하고 가르치다가 보면 나도 다 행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리더의 위치 또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달에 5월이 되어서 부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가정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들아, 남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이제 아내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남편을 계속 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아내가 이제 아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남편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나 잘해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으로 아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가정을 치유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서로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내가 행해야 될 말씀으로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럼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선생님들이 왔으니 교사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모든 원성을 받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듣고 먼저 내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가볍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은 남에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과 십자가가 요구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가볍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 회개와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것을 내가 전하기는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종교의 그 외식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4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하기 힘씁니다. 물론 겉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 엄격하게 흠이 없는 것을 강조하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죄는 서로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탈무드에 보면 10계명 다음에 11번째 계명이 뭐냐면 들키지 말라. 그렇게 탈무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키지 않들고 신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 죄성을 꼬집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남에게 이렇게 하라고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과연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갑지불이 있는가? 이 말씀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1:1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뿐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리더는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리더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함께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이 헤롯은 로마로부터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왕으로, 분봉 왕으로 이곳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은 헤롯 왕만이 아니라 당시 이 정치 지도층의 헤롯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지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씀을 볼 때 현실과 관계없는 것, 내세에 대한 말씀은 터부시하고 그냥 믿지 않고 그런 것을 무시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 천사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 천사가 무슨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있느냐? 부활에 대해서 부활신앙을 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잘 되는 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타협해서 이들이 실제로 정치와 사회 모든 그 리더십을 이들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권력을 차지하고 자리를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만 살아가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씀대로 성실하고 바르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정직하게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이 사람들이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으로 타협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편리하게 일을 다 처리해 버리니까 오히려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헤롯의 누룩은 이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만큼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거기에 의미를 둡니다.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하다고 말하고 거리낌 없이 세상의 것들을 타협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헤롯의 누룩과 같은 문제,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옳다고 우리가 주장하면서 오히려 남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러한 이 누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너희가 주의하라. 이것은 곧 셋째로는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이 절기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거기에 무교절이 이제 이어집니다. 무교절은 이 누룩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 6월절에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말씀합니다. 7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무교병만 먹게 되고 그 무교절 첫째 날에는 집에 있는 모든 그 효모, 가루까지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들이 우리나라는 이 밀이나 이 빵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이것을 빵을 만들어서 주식으로 삼는 이들의 문화에서는 집안 온 사방 날려서 떨어져서 의도하지 않게 집안 곳곳에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교절이 되면 첫째 날 완전히 다 제거하기 위해서 묻어 있는 것들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인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월절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유월절에 그 7일 동안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또다시 우리가 누룩과 같은 것들, 세상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삶에 또다시 자라나는 이 누룩과 같은 이 죄의 세력들을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내어버리는 것, 이것이 곧 무교절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방치하고 타협하고 있는 이 누룩과 같은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이것을 내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누룩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그대로 남에게 나도 모르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저 사람이 저 리더도 그러니까 나도 괜찮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공동체를, 하나님의 이 공동체 교회를 약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믿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르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자기에게 편리하도록 이 종교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 또 세상 권력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영향을 받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 주변에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신앙을 하거나 또 헤롯과 같이 세상의 권력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계속 새로운 표적만 구하고 새로운 은혜만 구하는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단계를 떠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 내 안에 이 이중적인 모습, 내 안에 외식하고 거짓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헤롯의 이 누룩과 같은 문제, 지금 당장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괜찮겠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나 중심적인 이 문제들, 이것을 제거하고 고치는 기회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의 가정, 내가 있는 셀에서 나의 주변에 있는 이 누룩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고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혼자 되지 않고 이것이 번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누룩을 미워하고 제거하고 기도를 통하여 정결함을 받는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이러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